안녕하세요. 김웅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일시적으로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소작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명상하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2. 마태복음 21장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사악한 소작인의 비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사를 한눈에 종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중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은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소재물들을 다 암호로 수수께끼로 여기고 하나씩 대입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죠. 예를 들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포도원 주인 지주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포도원을 세낸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다.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그런 종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에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다. 그 선지자들을 다 학살하고 이제 냉대했을 때 설마 내 사랑하는 외아들만큼은 손보지 않겠지 해서 외아들에게 소작료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이제 이 외아들마저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였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경노한 주인이 소작인들을 다 처벌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주었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다른 소작인들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해독을 하게 되면 구속사가 더 선명하게 이제 우리 눈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참 흥미로운 말씀은 그 마지막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하고 학살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돌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떠받치는 기둥석, 아주 기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4절 말씀도 읽어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무적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스러지고 맙니다. 이 돌은 정지해 있는 상태의 수동체 위고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은 움직이는 능동체입니다. 하지만 수동체가 능동체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이죠. 또 거꾸로 돌이 움직이는 능동체가 되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그것을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죠. 수동체로 정지해 있든지 능동체로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들을 계속 어디서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마지막 외아들까지 보냈지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인류 역사를 떠받치는 모퉁이 돌이 되었고, 이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불패무적의 승리의 돌이 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내쫓겨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소작인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을 세낸 사람들은 분명히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정당한 소작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과 심지어 외아들까지도 그렇게 살상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소작인이기 때문에 항상 소유주 대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탁한 여러 가지 재산들을 슬기롭게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주라고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쓰려고 할 때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옛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내쳐서 죽게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가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이런 말을 어떤 신학자가 했습니다. 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부 자기 자신과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멋있는 자동차, 좋은 집, 높은 명예, 높은 인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세놓은 우리는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반면에 부끄러운 것은 나와 분리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자기가 저지른 과오와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외부의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은 다 자기하고 동일화시키고 잘 안 되는 것은 다 자기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은 죄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소작인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또 한 차례 내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차가운 겨울에
우리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나 성직자들이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내칠 수 있는 더 많은 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악한 포도원 이 소작인들의 비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셔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소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인이라고 하는 행세를 할 때마다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학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겸손하고 슬기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